볼 말씀은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소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활을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의 형식을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보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대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악을 꾀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악을 꾀하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치실 것이다, 혹은 그들을 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고백들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 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벼르다라는 말로서 무뎌진 것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악인들의 혀는 무엇이냐면 원래 그냥 쓰지 않고 잘 있던 것들을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의인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께 피할 것이니 우리 모두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과정들이 속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격당하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부분들, 우리에게 항상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재왕 형제라는 이재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을 읽어볼 테니 한번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왕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명이 자매
이재왕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재왕 형제는 67년생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은수 씨의 찬양의 가사를 쓴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태어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났는데 4살 때부터 근육이 점점 사라지면서 지금은 일급장애인으로 근육병을 앓고 있는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람들이 모두 다 저주하고 모두 다 그를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 그런 것처럼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써낸 시는 결국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송명의 시인도 또 있습니다. 송명의 시인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들의 대부분의 가사를 썼던 그런 시인입니다. 이 자매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주 심하게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써낸 아주 유명한 시, 그리고 찬양의 가사는 나라는 찬양이죠.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로 시작되어지는 이 고백은 굳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아도 다른 부분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시편으로 지금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지선 자매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던 이지선 자매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온몸이 다 불타버리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주영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주영 형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동생입니다. 이 친구는 소아마비 2급 장애를 앓고 있고요. 근데 이 친구는 요즘은 잘 못 만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장애인들을 좀 도와주고 이럴 때 같은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때론 막 마음을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던 친구였었어요. 이 친구는 컴퓨터를 조립을 했고요. 실제로 용산에서 일을 한 적도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컴퓨터 조립하는 그런 일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정말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좀 더 심하거나 혹은 심하지 않거나 이런 장애인들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 친구는 장애인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데, 장애인들은 몇몇 장애인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삶을 끝내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고, 몸이 뒤틀어져 있는 이주영 형제도 어떻게든지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형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정종민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은 소아마비 3급입니다. 네, 이 형은 세상을 향한 분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이 형이랑 잠깐 좀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것들을 회상하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분노하고 있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삶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으로 보이는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장애 말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장애로 드러나지 않지만 장애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수없이 많은 상처, 수없이 많은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를 살아가고 버티게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화음을 내는 건 천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모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은 아닐까.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보다 더 웅장할 겁니다. 더 아름다울 거고 더 완벽한 화음을 낼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음이 튀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크나큰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찬양이 없음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아픔의 이야기들, 아픔, 고통과 상처의 이야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